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다 말일세. 믿는 마음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이미 시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음성 들으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렸으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영접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풍성하시니 저희를 바다와 같이 한 줄기 물줄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새로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일그러진 그러한 얼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시며 오늘도 시작함과 그리고 마침이 동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면서 넉넉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일을 시작하심도 또 일을 이루심도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노래하며 우리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모두가 다 칭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픔 중에서도 주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또한 직장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심을 잊지 않으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늘 품고 계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단지 슬쩍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심이 큰 말씀이 되시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모자에 하트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울립니까? 저는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데 말이죠. 모자는 안 어울려도 모자에 그려져 있는 하트는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어느 곳에 두든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의외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깁니다. 왜 길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또 하나는 모압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멋진 별명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강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강병한 나라라는 뜻일 것이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이라고 하는 말로 부국 강병이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참 비참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국 강병이었으니까 풍요로웠던 나라이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들을 오히려 패망으로 이끄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계속 좋은 것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손에 든 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복되고 이롭게 하다가도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해서 주신 분도,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잃어버릴 때 우리 손에 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넉넉함, 풍요로움, 이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풍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크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풍요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이것을 위하여 뜻을 가지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빈곤함을 벗기 위하여 애쓴 참 수고로운 분들, 눈물과 땀과 피로써 이것을 가꾸어내신 분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늘 배워야 하고 또 이것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지 이 풍요로움을 자기들의 이익의 거리로, 그리고 이 풍요로움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의를 저버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떨구게 되면 모압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의 신앙에 좋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모압처럼 우상의 길로 가게 되고, 이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못된 짓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권력과 그리고 세상 지혜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모압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모압까지 그렇게 고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까이도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버리는 아시아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8강에서 떨어졌죠. 물론 뭐 운동이라는 것이 변수도 많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 이 일이 변수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이런 축구협회나 이 모든 일에 관계되어진 분들이 좀 많이 교만했고, 그들은 그동안 한국 축구가 이만큼 나아진 거에 대한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모압과 같은 태도가 있었다라고 질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축구 하나의 스포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교회에서 신앙, 내 믿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풍요로운 것이 결코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풍요로워지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부지런함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되고 말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되니까 이런 위험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풍요로움, 건강의 풍요로움, 지식의 풍요로움, 물질의 풍요로움,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 풍요로움이 있다면,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생각할 때 풍요로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빈곤하다라고 하는 쪽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고 내게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할 때 이 풍요로움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요로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이 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된 풍요로움,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여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영속성 있게 이어져 가게 해야 하는 이 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